지난 시간부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공예배 시간에 있어서의 질서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여자들이 당대의 사회적 간습이었던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 예배포라고 할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해서 벗어 던지면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즉 지도자로서의 자리에 서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예배포를 쓸 것을 권면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공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무질서에 대한 교훈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데 바로 성찬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성찬의 차이를 먼저 약간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3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더 하는 이 정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성찬은 매주일 했습니다. 매주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삶 자체가 다 예배예요. 예배하고 이제 저녁 때쯤 되어서 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나누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 성찬 예식,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애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 나누는 애찬과 성찬 예식이 함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그와 같은 성찬 예식에 있어서 바울이 그들의 무질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어떤 무질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과 2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식을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오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의 가난함은 요즘의 가난함보다 훨씬 더한 가난함입니다. 음식을 들고 올 수 없을 만큼의 가난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노예들 또는 요즘 말로 하면 근로자 또는 노동자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들고 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넉넉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에서 가난한 자들도 함께 먹을 만큼을 당연히 넉넉히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노예나 근로자들이 주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모임에 약간 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음식을 가져온 넉넉한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 것입니다. 먹는데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늦게 이렇게 들어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뭐 성찬에 그런 애찬을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비는 안 되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주일 점심을 우리가 같이 식사들 하잖아요. 이 가운데서는 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전 교인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이게 이제 애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찬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는 연습을 다 하고 끝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맛있게 이렇게 먹고 만약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찬양대가 내려왔는데 음식이 없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먹을 게 없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나 이런 짜증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짜증이에요. 왜냐하면 매주일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성찬을 통해서 애찬을 하게 될 때에는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들은 자기들 음식이 없는 거니까 우리들이나 먹고 마시자 해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러니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음식과 포도주를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마셨는지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모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성찬 같지 아니한, 그래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말의 의미는 주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무질서함,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질책을 하느냐 하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 두 가지로 그들을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두 글자로 요약을 해라, 엑기스를 뽑아라 하면 사랑일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소외시키는 이러한 사랑 없음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그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먹다 보니 모자라는 것이야, 그걸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너희들이 늦게 왔으니까 못 먹은 거야 라고 하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자기들이 준비해온 것 자기들이 먹은 것이지만 그것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쭈삣해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굴욕감을 주는 것이다,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잘 들어라, 내가 다시 성찬 예식의 의의를 말하겠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오래전에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있구나. 이제 다시 말을 할 테니까 정확히 알아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이 23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찬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찬의 기원입니다. 성찬 예식을 누가 제정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죠.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3대 표지를 말하라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듭니다. 3대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의 합한 말입니다. 성례의 바른 집행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른 권징의 실행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권징은 특별히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거룩을 해치는 일들, 이단의 무리들 등등 진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표지인데, 그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집행.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정하셨을까 하는 것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있죠.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희생사건, 속량, 대속, 그 구속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것, 몸이 떼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포도주를 대하면서 나누어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쏟아내신 그 피를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언제 거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했던 때가 언제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 아니었습니까? 목요일 저녁, 그 새벽에 붙잡히시는데 그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일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바쁘고 바쁜 그때,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수 있는 그때에 하필이면 유월절 이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 절기를 그들에게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유월절의 정신이 이 성찬 예식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찬 예식은 유월절의 절기의 정신보다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머릿속에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생각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동물의 피가 언제나 일시적이고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의 절기 때 예수님이 내일 당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며 성찬 예식을 영원토록 거행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어떠한 구원을 위하여 반복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으로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찬 예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도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더 이상 유월절의 절기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성찬 예식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성찬의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찬의 유익이 무엇인가? 또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 살면서도 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시름시름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라고 하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죽음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비하를 무릅쓰고 나를 위하여, 나같이 천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물며 이 정도의 어려움들, 이 정도의 문제들이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그 믿음이 발생하게 될 때 잃어버렸던, 자칫 환경들로 인하여서 주춤했던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하여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존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회복들이 날마다 있게 되어질 때 오늘을 사는 이유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사실을 위하여 구원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되면 그 천국에는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천국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잔치는 더 이상의 이 땅에서의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의 성찬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모습,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을 둘러서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찬, 만찬,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천국 잔치의 그 완벽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의 밑그림으로, 그것의 그림자로, 그것에 대하여 미리 맛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우리의 삶을 에워싸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발생시켜주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어지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성찬을 통하여 경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할 때 성찬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이해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성찬에 대하여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화채설은 가톨릭, 천주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설인데요. 뭐냐 하면 사제가 성찬을 집례해서 떡을 나눌 때 또는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 해요. 여름에 이렇게 수박 해먹는 화채 말고요. 몸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주장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신비함 속으로 사람들을 얽어맬 수가 있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 속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가 루터교나 동방정교회가 주장하는 것인데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제설. 이건 뭐냐 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집례를 할 때에 그 안에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공제설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역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편적으로 개신교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연합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기념설이거든요.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찢긴 그 몸을 기억해내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상징적 행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여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한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성찬의 의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기념설이에요.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기념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하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하여 재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 것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해 내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주님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확인받는 곳이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성도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의 어떠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 한 가족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말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요, 개인의 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관련되어져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죄와 관련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를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로, 깨끗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인 그 자리를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성찬 예식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합당함에 대한 이해를 해오곤 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확장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게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1차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놓쳐버렸어요. 1차적 내용을 놓쳐버리고
더 먼 데까지 확장된 의미만을 지금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1차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냐? 성도 간에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상황 속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분쟁이 있죠. 1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파당, 분쟁과 파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1장에서 이미 이야기된 거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유 난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도자를 선별하는 그런 분쟁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을 했다라면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분쟁과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층적 차별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부자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우리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살아요. 그러나 주의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함이 없이 자기들의 권리를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할 때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음식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다 먹어버리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먼저 먹어버리면 하나됨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너희들은 음식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느냐. 그러면 집에서 좀 먼저 먹고 와. 집에서 좀 먼저 먹고 와. 그러면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러면 기다려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가난한 자들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수치감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역시 하나야. 야 정말 저분들 대단해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선포, 전도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입으로 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TV를 보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충 소리가 들리니까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대충 감은 잡지만 확실치는 않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표정을 봐야 그 말과 딱딱 맞게 이해가 되는 것인데
화면이 안 보이면 오해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영화 보는데 자막이 안 나오면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역시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것이 마치 그 영화의 화면과 자막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행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한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교회는 반드시 성례의 바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성례의 바른 집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일, 위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옆으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한 가족인 것을 알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성찬에 걸맞는, 가장 걸맞는 귀한 예식들을 행하시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찬 예식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함께 참여하는 지체가 한 가족이요 우리는 하나인 것을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